교회마다 신앙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는 색깔? 뭐든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올인을 해요. 구제. 맨날 바자회 하고 양로원 가고 고아원 가고 뭐 교회에다가 뭘 이렇게 뭐 매매를 하고 팔아서 남겨가지고 가서 구제하고 그러더라고. 교회 본질은 구제가 아닌데 온통 그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그냥 올인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정치에 참여를 해요. 데모하는 일에 꼭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데모를 하고 심지어 경찰들한테 끌려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 안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보니까 그렇게 막 신비운동을 하더라고. 이 가까운 데 있는 교회인데 거기 가면 교회 안에 매트리스가 이렇게 많아요. 이불이 있고. 그래서 왜 이게 매트리스가 있는가 했더니 목사님이 성도들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들 기도하는데 다 쓰러져요. 다. 한참 있다 깨나요. 이불에 들어 누웠다가. 근데 중들도 얼마든지 그런 체면을 걸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게 뭐 눈에 보이는 역사 일어나면 막 되게 막 대단한 줄 아는데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 어떤 체면을 거는 그런 불신자들도 많아요. 중들도 입신을 하는데요, 무슨. 성모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수녀들이 들어와서 막 방언기도 하더라고.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냥 온통 신비운동을 해요. 막 쓰러뜨리고 뭘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복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맨날 하지 마라, 해라. 성도들이 죽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움 안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룩한 삶도 성령이 도우셔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그냥 하지 마라, 하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정죄하고 이런 그런 색깔을 띠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말 피곤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 색깔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색깔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색깔을 가졌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간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참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삶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참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진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야고보서 2장 14절을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다 펴니다. 워낙 성경을 안 보니까 이럴 때라도 좀 보시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정말로 예수를 정말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행함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생활은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을 100마디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도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을 계속한다. 어쩌다가 그런다면 실수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이. 그러나 계속 그런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다고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의지할 때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이 순종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그런 순종함이 없고 말씀을 쫓지 않고 우리가 복종함이 없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는 우리의 이 믿음을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죠. 참된 믿음인지.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그 앞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유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1절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에는, 참된 믿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믿음은 반드시 생산적입니다. 믿음 있노라라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검증해 봐야 돼요. 진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막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으란 말이 아니에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런 삶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이런 삶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가 적게 맺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과 함께 규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 안에 규모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면 삶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하고 상관없이 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 그거는 종교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더 멋있게 사는 그렇게 보이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지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소반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우리에게 이런 정말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누구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막 1년 12달 계속 일을 갈고 막 미워한다면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어떤 안수 집사님은 2집 살림을 차렸어요. 교회 와서 아주 얼마나 서글서글 안내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아요? 2집 살림 차리는 거를. 그 부인 집사가 새벽에 크게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들었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구원은 영원한 거지만 정말 구원받았다면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그걸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가만두시지 않을 텐데요.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아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지옥 가는 걸 해결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21년 동안 전도하면서 확인해 봤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을 했더니 누가 그래요? 내가 편협한 사람이래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전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저희 교회에요, 이 신천지에서 수없이 많이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를요. 근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모든 교회가 지금 신천지를 두려워해요. 써놨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써놨다니까, 크게. 무서워서. 여호와 증인에서, 몰몬교회에서, 신천지에서 전략이 뭐냐면 교인 집에 무조건 들어가라. 교인들은 전부 허당이다, 허당. 교인들 건드리면 90% 다 넘어온다. 그들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 이단이라면 무조건 이단인 줄 알고, 신천지를 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만희가 구세주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안내자입니까? 이긴 자입니까? 그거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훌륭한 철학가고 공자님은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뭣도 모르고 믿는 걸 뭐라고 한다고? 맹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열심히 믿는 걸 뭐라고 그래? 광신, 미칠 광자. 근데 여러분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알면서도 잘 못 믿는 걸 뭐라고 그래? 병신, 등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보디발이 보았다고 그랬거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를 아끼던 불신자 왕 다리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로 내가 믿는다. 그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막 달려갔잖아요. 사자굴에 가서 또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었잖아요.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 직장 생활을 10년 했는데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 얼마나 꼭꼭 숨겼으면, 얼마나 그렇게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노래방 가서 춤을 늘어지게 추고.
교회에 오면 찬양도 안 해요. 다른 사람 말도 안 해요. 재미가 없어. 끝나자마자 눈썹 날리고 확 도망가. 밥도 안 먹고. 노래방 가봐. 끝내줘요. 막 이러고. 그러다가 언제 들통나서요? 기독교인인지 10년 동안 꼭꼭 숨겼는데 교통사고 나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동료들이 병문안 갔더니 그 동료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 와서 알았어. 신방 와서. 교회 집사구나. 과연 밥사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여러분, 불을 갖다가 종이로, 불덩어리를 종이로 가릴 수 있나요? 타버리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임을 모른다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즐기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핑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삭은 몇 살에 준 아들입니까? 100살에 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래요. 죽이래 하나님이. 죽여서 제사를 제물로 드리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핑계가 없었어요. 성령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만사 형통해야 된다고. 모든 게 잘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잘 되니까 교만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니까. 굉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질 때까지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핍박을 했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게 돼 있어요. 여기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꼭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꼭 하는 사람만 맨날 하고.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토요일 날 다들 나와서 청소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못 나오면 자녀를 보내서라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에서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외삼촌 딸 둘이 있는데 누굴 더 좋아해서?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라헬인데 누굴 더 좋아해서?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하고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레아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여튼 속임수에 능하니까 자기가 또 당하는 거야.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네 언니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삼촌 사랑하는 사람은 저 둘째 딸인데 저 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7년 동안 내 밑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저 라헬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7년을 또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야곱이. 근데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성도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헌신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 빼주세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라고 장로를 세운 건데 그거를 기분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 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럼 나는 기분 나쁘면 설교하지 말까? 박형규 장로님 내 대신 설교 좀 하세요. 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와이프하고 싸우고 왔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 그래서 기도를 빼주실 수 없냐 그래서. 그러니까 더 하셔야 된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도하다가 제가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래.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지. 울지도 못하겠어 내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화살표가 위로 옆으로. 근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나만을 사랑하게 됐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이고 창세기 6장 전부 물질을 사랑하고 창세기 11장 전부 성공을 지향하고 성공을 사랑합니다.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고 부모에게 도전하고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거든요. 부모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부모의 말에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한다면 하나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후배가 말이죠. 막 선배한테 대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좋은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나 때문에 뭐 기분이 상하더라 나. 참. 아직도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지역 감정에 다 사로잡혀 있고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 이념에 빠져 있지. 복음은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아멘. 지난번에 뭐 학생 인권 조례
동성연애 조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앞으로 이끌어낼 그런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여러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이 나가서 막 시위했잖아요. 아니, 평화적 시위. 그거 우리가 복음을 위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가서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정치적인 색깔을 띈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동성연애 그거 학교 안에 그런 걸 막자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근데 어떤 분은 막 그런 걸 싫어하고 말이죠. 가만 보니까 지역 감정이라 그 사람 사는 동네 어딘지 알아 내가. 그걸 못 벗어나요, 그걸요. 복음은 그걸 다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요. 지역 감정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일본 사람들 미워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이. 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왼수 갚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 일본도 사랑해야 돼요. 저들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 중국 살리면 안 되네. 저 짱깨들은 망해야 된다. 살려야 돼요. 저 안 살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먹힙니다, 저들한테. 살리면 전부 세계복음하는 우리 동역자가 됩니다. 통로가 되고요. 아멘? 안 살리면 집 밟혀요, 우리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가시가 돼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강한 자가 아니에요. 연약한, 한없이 연약한.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왼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해요.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과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 소망 있는 사람은 내일 좋은 차를 내가 만약에 뺀다면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나도 괜찮아요. 누가 들이받아도 괜찮아. 왜? 내일 좋은 차가 새로 생기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 현실에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밥 3끼 먹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물론 하나님 은혜인데요. 지금 이광진 선교사님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선교 캠프 어제 8분이 들어갔잖아요. 오늘 3시 들어갈 거고요. 근데 지금 거기서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바라카하고 다니엘 여기 와 있지만 잘 알 겁니다. 그 모시 지역에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복음 가진 그런 지금 렘넌트들과 그런 제자들이 지금 막 구름대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가 복음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제자가 일어나겠지.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21년 전에 개척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 많았어요. 심지어 저 뒤에 계신 우리 황정수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그냥 지금 뭐 지역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까 딴 데로 이사 가십시다. 안 간다 그랬어요. 증거를 보이고 갈 거라. 나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유성으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대전의 많은 사람들 복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확신 없습니까?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제자가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일반 종교에는 다 점술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확실한 미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면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뭐 그걸 노리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지금 훌륭하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어느 날 한계 와요. 어느 날. 잘 되는 것도 문제고 안 되는 것도 문제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막 굉장히 숫자적으로 막 부흥되고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 반드시 문제 와요. 자, 빌립보 1장 6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깡패들이 난동을 피우고 핍박을 해도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망의 인내를. 군대 생활할 때 하루하루가 힘들더만. 권진호 장로님. 몰라요. 직업으로 군대 생활하는 분하고 우리는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했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군복음화 하고 갔을 텐데 그때는 군복음화를 제가 알았나? 그리스도도 몰랐는데 억지로 끌려갔지. 그러니까 군대 생활 힘들대. 근데 하루하루를 그래도 잘 견디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대할 날만 기다린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러면서 제대할 날이 없었다면 아마 군대 생활하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요 막 제대하려니까 와서 막 매달리더라고. 제발 장기 복무를 하라고. 내가 하사였거든요. 곽하사 잘 키워줄 테니까 제발 군대 생활 더 해. 붙잡았다니까. 근데 나는 군대 생활 아무나 못한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군대 생활 아무나 못해요. 경쟁이 심해가지고. 장기 복무하려면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군인들 대단해요. 아니 우리 사이가 군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참나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저 군대 생활 힘들었어요. 가장 그때 11.6 사태 있었죠. 12.12 사태 있었지. 쿠데타 일어났지. 무장공기 막 그냥 침투해 와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하지. 막 진짜 우리 힘들었어요. 막 KBS 방송국에 우리가 동원돼서 방송국을 그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군대 생활. 근데 소망이 있었어요. 좀 있으면 나 제대하니까. 깨구리복, 예비군복 입고 집에 갈 날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했거든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먼저 죽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이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재림한다라는, 부활한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들은 모든 죽음 앞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갖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 계기가 여기 5절에 보니까 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실제 체험한 거예요. 말씀을 실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 안 하고 말씀만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자꾸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말씀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고 또 누가 무슨 구역장님이 말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교만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체험을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반복으로 들려줘. 그 얘기 또 하네. 여러분, 된장찌개가 먹기 싫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늘 먹어도 먹기 싫은 사람. 늘 먹어도 맛있어요? 먹기 싫어요? 맛있지. 왜? 건강한 한국 사람은 늘 먹어도 맛있어요.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계속 말해도 계속 힘이 나요. 은혜가 돼요. 반복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 늘 새로워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체험 못하니까 맨날 반복으로 들려지지. 어느 날 힘 싹 빠져버려. 왜? 체험을 못해요. 체험한 사람은 막 주일날 말씀이 기다려져요. 왜? 그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니까 막. 근데 한 번도 체험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을 하니까 이들은요, 예?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6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 말이고요. 여기 2장 13절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세 가지 신앙 색깔을 갖게 된 것은 사도들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이런 신앙 색깔을 우리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색깔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주변의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델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짐으로 여러 교회들의 본이 되고 우리 렘넌트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색깔을 가짐으로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하시며 시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